배우는 것 6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5장 통하여 보응과 새 시대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산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64장과 같이 짓는 날에 올 때 만월자의 형편을 말씀하시고 65장에서는 어떤 자들이 남아서 새 시대를 이룰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보상과 보응이 있고 상급과 보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축복이 있고 인간에게는 가족 전멸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 동산에 굽혀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세상 천연왕국의 평화왕국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냐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5장 16절의 2절인데요. 이 시대에는 어떤 신앙이 중요하냐 그걸 강조하시는데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하는 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하는 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없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하는 힘,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믿는 것은 우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거는 탈선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맹세도 진리하는 힘으로 맹세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옛날적의 선지들에게 빠짐없이 기록하는 말씀대로 일진을 또 가끔씩 진리대로 축복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환난장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맹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그들의 믿는 믿음을 가져야 원죄자분자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좀 나쁘지만 변성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이루는 목적이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고 사망 없는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인 천연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만의 영광으로 이제는 이 새 시대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폐역하는 백성들 불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구약시대는 택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선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으로 택한 백성이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구원이 이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세계 만민 하나님이 되는 것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간의 말씀 사명자가 되어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인만인 4,000명의 사명자들이 결국은 누구냐? 대대로 조상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의 선지과가 한국임을 뜻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끌려게 하시고 말씀의 사명자들이 한국을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쓰임 성도적인 종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자들이다. 나를 찾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도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서 참된 종으로 참된 또 백성으로 삼아서 세세를 이루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이 이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선한 길을 가는 자들은 불의한 길을 가는 자들은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한 자를 의로운 자로 여겨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그런 시대는 용 것만을 시기이기 때문에 자범점 행을 해서 이름이 성을 받음으로 천국 병수를 이루는 때요. 환란지하고 심판의 때인 21세기에는 이런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맞고자 변형전할 때니까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찍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음으로 남은 묵상으로 새 시대 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되면 이제 어디 되느냐? 영원 시대는 영혼만 거룩하게 하는 의로움은 했는데 이때는 몸이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이 3절에서 5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온밀한 젖새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래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손을 타는 불의로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현재 은혜 시대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뭐 벽돌에서 분양하는 이런 걸로 나오지만은 이 시대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를 보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했는데 뭘 한다 그럽니까? 무덤 사이에 있고 우물을 쪄서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을 그걸 그렇게 다룬다 그랬죠. 이거는 지금 영혼권 시대가 아니고 영혼권의 구원받는 환란대항 시대가 와서 이제는 거룩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자들이 많다 이거죠. 이런 자들은 새 시대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에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을 먹으면 새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게 엄정한 이 시대의 법인데 이걸 상징적으로 풀어서 이게 없는 걸로 생각하면 세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할 때 말세의 사명대로 나와서 말세의 복음을 시할 때 이걸 반대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걸 먹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참된 어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세가는 계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우상의 제물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얘기를 한 서너 번 얘기를 했죠. 이것도 인간 정말에는 음식물도 깨끗하게 먹어야 결국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몸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서 영국간에 구원받는 시대고 또 별성천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더 명백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사 66장 17절입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씨를 먹이는 자가 다 함께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요한말이나 분명히 나오죠.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은 이제 어보미네이션은 그 말씀하시기가 혐오식품이다. 가증한 물건들이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쥐를 여기 우리나라는 먹는 사람 없지만 쥐를 먹는 자도 여기 망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또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목매어 죽인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보면 개고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고기와 개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세세간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알고는 여러분이 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혼간의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서 피까지 청독이 되는 원죄를 해결을 받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에 전성전의 역사인데 이때는 음식도 거룩하게 먹어야 결국은 구분돼서 먹어야 제 몸이 돌아오지 않아서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평생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랬죠. 영과 몸이 다 점없이 흠없이 깨끗해야 돼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다 깨끗해져야 하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은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몸은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깨끗하다. 보는 또 보고 듣고 이제 피로회랑을 느끼는 것처럼 보고 듣고 듣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혼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또 먹는 음식에 대해서 또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몸이죠. 세 가지를 다 깨끗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무대한 딸을 힘쓰라. 죄를 영접하려면 여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시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는 합당하게 살지 않는 자들은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6절 7절인데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의 지역과 너의 열조의 적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내가 말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보응이 오고 말씀대로 보상을 할 것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서 남종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은 온 몸과 몸이 영과 몸이 거룩하고 깨끗해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언제쯤 회복해서 영권의 구원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선악과를 먹어서 이 동산을 뺏겼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선악과처럼 이 음식을 거룩하게 먹어야만 되는 것이거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을 지켜서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새시대에 가는 계명으로서 몇 가지를 조심할 것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때는 거룩한 자만 당겨서 씨를 내미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8절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걸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의 중에서 씨를 내며 이들 중에서 나의 산들의 기업을 얻을 자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고 야곱인데 이런 데 중에서 거룩한 씨만 남겨서 새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이제는 지도자와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도자는 여기서 기업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씨를 남겨서 시대 백성을 삼고 또 지도자를 삼아서 왕권 줄 자를 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 인바진 4,000명은 편의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는데 세세 왕권으로 지도자의 자격을 가질 자들이고 능력이 쓰는 큰 무리가 순종하여 들어올 때 예비 첩보에서 뽑아낸 자들이 세세 백성이 되므로 생각과의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 본질이 변치 않아야 되는 거죠. 사랑의 본질이 변치 않아야 되고 말씀의 본질이 변치 않아야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탈선된 단체로 대부분 이걸 비호편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을 아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 지금 미혹받는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성경을 본문 그대로 믿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상 중심 양심에 따라서 이제는 진리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형식과 일시적인 종교생활로 악을 행하면서 종교생활만 해갖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 깨달아야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고걸자는 소떼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었나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득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역에 석분수를 가득히 묻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살육당하리니 이런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말씀에 순종 참고 이런 죽정고 세대가는 성선의 축복 에덴동을 축복은 되는데도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이걸 망하는 자들은 바로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운명에 맡겨갖고 점을 치고
점성을 향한 이런 우상적인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지금이라 볼 수 있지만은 환란대왕 심판 때는 이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이런 진리를 반대하고 성산 축복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가족적인 전멸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개인 영혼권 시대가 은혜 시대였지만 이제는 혼란장 시대는 거룩한 신령들은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가 되어서 가정의 축복을 새 시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사상과 양심과 생활이 진리에 맞아야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시대에 환란장 심판 때 죽자고 세시하고 앞에 표정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국의 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도 진리의 역사성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시대에는 예외의 법이 이 시대의 진리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심판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이제 은혜 시대의 법이었지만은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복을 주게 된다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3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는 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는 관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로 심하리라. 말씀대로 축복내리고 말씀대로 재앙 내릴 때 종된 자가 탈선되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아서 많이 혼선시키고 영의 혼란한 시대가 이 시대인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믿고 본문 그대로 전하는 참된 진리의 단체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두증인 권세가 역사는 1220년 동안 역사는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오는 첫 대개의 변론만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용권 시대는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구세로 하나님의 아들로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 성천하면서 사망에서 이긴 분인 걸 믿었으면 그 자범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름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시대였지만은 환란자와 시험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나눌 때 알고는 모아지는 자들만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새 때의 종들은 다른 이유로 칭한다고 그랬죠.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만님 4,000명은 새 이름은 왕권 받을 종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됐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종들이 새 시대에 주역이 되어서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명백히 잘 아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히 변론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첫대 중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중요한 관련성과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대 중국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진리가 어떻게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희생의 정론과를 확인하시고 믿으셔야만 될 때가 온 겁니다.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만 시대 은혜 시대의 용권 시대인데 이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진리대로 순종하야만 진리대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참된 진리는 예언의 법을 뜻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진다는 것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와 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알고 지켜서 행하는 것 될 때 원죄된 해결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남는 백성으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고 진리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그랬죠. 진리대로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일정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믿어야만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될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말씀에 대한 확실함과 절대성을 갖고 믿음을 흔들지 않아야만 새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상징으로 풀고 한 말씀을 다 비유로 풀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피우는 것은 탈선되는 것이고 마귀의 미혹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믿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무슨 시대냐?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19절은 새 땅의 시대가 오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제 무슨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나의 참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그 기쁨을 쌓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다시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내가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것은 제약된 세상이 다 없어지고 제약이 없는 눈물고동 질병 재앙이 없고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는 시간을 새하늘 새 땅이라 그런 겁니다. 이것은 오늘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대문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도 많은 혼선과 탈선된 사상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는 4군데 나오는데 3군데는 다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21장 1절은 무궁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것이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과 동거로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잘 아는 기독교 단체가 없고 이단과 탈선된 데서는 무궁세계를 부인해서 천연왕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를 탈선돼서 이단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베드로서 3장 13절에도 보면 새 땅이 있죠. 이거는 천년 지상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계시록 20장 1절부터 나오는 새 땅은 무궁세계에서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새 땅이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보석도 성과 같은 것에서 상고를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분별해서 혼수는 안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에덴 동산이 회복시키는 거라 결국은 죽지 않고 이제 나이가 많게 산다.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절, 23절이 바로 그렇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않아요.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어떤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백수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수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또 쓰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하는 것이 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의 선생도 그와 함께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저주가 없었던 시대에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라 그런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 천년 동안 죽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멸함을 받으면 피까지 정백가 돼서 그가 원정을 되므로 거룩한 시가 돼서 여호와의 사가 돼서 사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 충성한 지를 다한 자들은 이마 이를만서 보호자 7영을 받게 되면 배수성찬하여 시행을 용접할 수 있는 그 효고가 되는 들림받는 역사로 남은 자원 백성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여러분이 보면 그 6절에 보면 이리와 사자가 같이 사는 시대가 오를 걸 얘기한 거죠. 그것이 에덴동의 축복이고 남의 수원과 같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죠. 아담도 950살을 사는 걸 본다면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그런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합당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참된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일으키는 것은 전수전능하시고 무소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는 세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범대로 영의 죽음이 온 것이고 원대로 육체의 죽음이 온 것인데 지금까지는 자범대만 여기서 영원법만 받았기 때문에 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과 따라서 죽지 않은 사람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산전반에는 이러한 원죄가 해결되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죽음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약속이고 무소불변한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천지론변에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고 참된 진리의 사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이제 잘 믿고 살아서 세세가는 것이 이제 사실 만대축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자가 이제 24절 20절에 말씀하셨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이런 나의 성새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네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네의 축복이 되어서 완전한 축복의 날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죽어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환란장 심판대가 돼서 21세기에는 살아서 구원받는 데서 남아야만 참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네 회복식의 축복이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거의 사명을 맡은 교회가 바로 솥대교회이고 그 재단이 순금대 재단이라 7명의 역사하는 또 감남을 같이 된 중에 역사는 그 재단이고 그 교회가 두 촛대라는 것처럼 두 증인 권사가 역사는 그 교회가 촛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업의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오는 때다. 이것도 이사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요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 1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란한 지식은 모든 예언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시대는 세일 역사, 동방 역사로 적정권을 세계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보당 받아서 영원권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축복으로 세세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교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